뉴스를 보면 참 대조적인 장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저수지가 말라 가는 모습, 애써 심어놓은 곡식들이 타들어가고 또 산불의 위험도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은 정반대이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쏟아져 길이 잠기고 강이 넘치며 집과 밭이 물에 잠겨 사람들이 대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한쪽은 물이 너무 많아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물은 참 묘하지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지만 물이 없으면 또 죽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 제자리를 벗어나 넘치면 그것 또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가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뭄도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가정이 메마르고 또 관계가 메마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고 또 기도가 마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작 우리 영혼은 마치 사막처럼 메말라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무언가가 너무 많아서 넘쳐서 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넘치고 불안이 넘치고 상처와 분노가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생명은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아주 놀라운 물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겨우 닿을 만큼 아주 얕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니까 무릎까지, 그리고 조금 더 가니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뛰놀고 강가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말랐던 우리 영혼 혹은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물이 흐르고 또 우리를 통해 이웃의 삶까지 이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회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과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결과입니다. 먼저 회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저 처음에는 졸졸졸 스며 나오는 아주 작은 그런 물줄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전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던 물이, 그 생명의 물이 제단 곁을 지나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생명의 물이 이 제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강도 흐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분도,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도, 우리의 남은 삶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생명의 근원을 찾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꾸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보이지요.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 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안정된 직장, 조금 더 넉넉한 은퇴, 자녀의 성공과 좋은 학교,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변하고요, 건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혹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을 조금 안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말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계신지요? 예, 분명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과정. 오늘 본문에서는 참 흥미로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을 합니다. 천척, 오늘로 치면 약 한 500m쯤 되는 거리를 걸어간 뒤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합니다. 그때 물이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500m, 다시 천척을 건너가게 하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또다시 천척을 가니 그때는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갔을 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씀합니다. 물이 어느새 강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은 허리,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물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조금 적셔주고 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 처음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강도 처음에는 문지방 밑에서 쫄쫄쫄 새어나오던 아주 작은 물줄기였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대개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오랜 가뭄 끝에 본 것도 사람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구름이 곧 하늘을 덮는 큰 비가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은혜, 아주 작은 기도의 몸부림, 아주 작은 순종의 결단, 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하여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의 깊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이 물의 깊이를 보여주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발목까지 오는 신앙이 있어요. 발목에 물이 닿아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물을 한번 건너보신 것들을 기억해보시면 그 발목에 물이 닿는 것, 여전히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또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고 마는 모습, 이것이 발목까지 오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내 시간도, 또 내 돈도, 내 자녀도, 문제도, 내 미래도 다 내가 정하려는 것.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만 잠깐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게 발목까지 오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릎은 우리에게 마치 기도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엽죽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오는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주시든 주시지 않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릎까지 오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런데 오늘 무릎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오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죠? 이쯤 되면 내 마음대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물의 흐름을 걸을 수가 없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허리까지 찬 모습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물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물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발을 딛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을 맡기고 헤엄쳐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성숙에 관한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더 잘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이용한다, 잘 부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잠기는 그런 신앙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멋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어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사실 다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답을 내 손에 쥐는 것보다 그 답을 다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은 은혜의 강물 속을 걸어가는, 헤엄쳐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살아오신 여러분, 이런 순간을 여러 번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정착하며 언어를 익히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직장을 새로 시작하고 그 가운데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며 마음을 졸이셨고, 또 어떤 분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새로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맞이하게 될까?
우리는 보면 늘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붙들고 스스로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부르십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쳐야 하는 깊은 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나를 좀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붙들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몸을 적시는 이 강물의 이 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 인생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깊은 물은 결코 우리를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살리시려는 곳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내딛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에만 머물러 있던 신앙에서 이제는 온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끝으로 회복의 결과입니다. 이제 좀 장면이 바뀝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는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나옵니다. 강에서 나와 강가를 바라본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물의 깊이를 보고 있던 에스겔이 이제는 무성한 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물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8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를.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너무 짙어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은 본래 고침을 받는다, 또 치료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죽어있던 바다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죽은 곳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사는 그 인생도 끝이 아니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절망의 순간도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끝처럼 보이는 순간 물론 있지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죽은 바다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것으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살아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해지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 성전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지금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복을 받았는가? 내가 행복한가? 내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해요. 내가 받은 복만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행복한가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큰 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근데 그 두 물의 운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도상을 보면은 위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아래로 요단강을 통해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늘 살아있고 물고기가 뛰놀고 그 주변이 푸르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받은 물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이 썩고 짜서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데 같은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는 살고 어째서 하나는 죽게 되는가? 하나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는 움켜쥐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강은 물을 가둬두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물이 잠기는 것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주변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받은 은혜만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도 사해 바다처럼 되고 맙니다.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도 갈릴리 호수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의 물이 나를 적시고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참 좋은 성도 같아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나가서는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는 늘 비교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생명의 물이 나에게까지는 흘렀지만 그 가정에까지는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물은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만 담아두지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웃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은혜를 여기 안에만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물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제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에 놀라운 풍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어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널어 말리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죽음의 바다였던 그곳에 어느새 어촌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이렇게 삶의 자리까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잎이 시들지 않아요.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라고 해요.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병든 자를 고치는 약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에덴 동산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줄기가 결국 온 세상을 치료하는 생명의 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 12절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큰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스스로 애를 써서 그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을 뿌리로 받아 마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내 안에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구절이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11절에서는 소금 땅으로 남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 땅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소금은 제사에도 그리고 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금을 얻을 자리까지도 남겨두실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자세한지, 이토록 온전하고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은 그저 구경한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쭉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물을 건너게 하니. 사실 물이 차오는 모습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물을 건너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냥 물가에 세워두고 구경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고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저 물가에서 구경만 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속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의 자리까지 들어와 있는가? 발목인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아니면 이제는 내 힘으로 서 있을 수 없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긴 아주 깊은 곳까지 내가 들어가 있는가? 물론 신앙의 단계를 무자라도 나누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 깊이 잠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야 우리가 그저 이 회복의 삶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먼저 한 걸음 다가가 용서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게 소망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지요. 그 생명을 받았기에 이 생명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주변을 온통 생명으로 채워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에 깊이 먼저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우리 모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강물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살고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